인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주께서 믿음 주시고 성령의 감화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또 필요한 건강도 주시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는 일도 많지만은 다 너그러이 보시고 용서하시는 중에 그 크신 사랑과 그 신비한 능력으로 오늘이 있게 해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비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릴 때가 있겠으나 용서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생각이면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기다려야 될 것이면 얼마든지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기 있게 이것을 밀고 나가고 휘진해서 크게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서 이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험을 이기고 나약함을 이기고 때로는 질병도 이기고 모든 절망과 근심 걱정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초연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열리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구역예배로 모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구역장과 교구장과 권찰들 또한 그 모든 회원들에게 같이 계셔서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되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임이 되어서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우매한 가운데서 폭력을 의지하는 자도 있고 불의를 의지하고 인간의 사리사욕이나 인간적인 정치적 수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 이상 무릎짓고 헐뜯고 당리장리하게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그 철의 장막에서 건져주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굶어 죽고 또한 시달리는 이 억압된 생활이 속히 멈춰질 수 있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흙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많사오니 하나하나 병성을 방문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많은 근심에 시달리는 가정에 주님의 평화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고 주와 함께하며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주시는 말씀에 진실되이 응답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시편 60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1절로 12절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어져 분노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에 진노하사 경찰케 하신 주. 그 틈을 이어서 틈이 노동함이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시고 빛을 우리가 하는 포도주 우리를 마시고 하여 주의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거룩하신 말씀으로 내가 놀라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명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볼, 유다는 나의 홀이며 무왕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너를 명하고 외치라. 그래서또다 누가 나를 이끌어 전국히 가리우리니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상황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람과 에돔 같은 그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요.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크고 또 그리고 그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나아가서 그 1만 2천을 아주 죽이고 그리고 승리했다 하는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어서 자기만 노래한 것만이 아니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적인 시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적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은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 다윗의 어렸을 때에 가졌던 신앙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쟁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도대체 전쟁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것이고, 전쟁에 이겼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모략자가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군사가 많다고, 군비가 충실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요. 그 생애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가다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속 전쟁에 승리하고 할 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군사가 있나 보자. 그래서 그가 그런 그 군대를 한번 계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수하는 것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그만큼 벌써 신앙이 멀어진 겁니다. 군대가 적은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시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라가 커지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니까 우리 군사가 얼마나 있나 보자. 이것을 계수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왕으로서 군비를 충실히 하고 또 군대를 계수하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나 그의 그 중심이 문제죠. 어떤 마음으로 계수했냐는 거죠. 군의 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걸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걸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내려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신앙이 여기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가서도 안 돼요. 다윗을 대신해서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우는데 왜 여기서 이쪽 군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아주 가서 1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큰 승리를 했다. 에돔과 아람을 이겼다 할 때 그는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입니까? 왕의 책임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에 패하고 다시 포로되고 말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보호해 주셔야만 다윗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전쟁이 날 때 우리에게 많은 잘못이 있었다. 많은 회개가 있었겠죠. 많이 뉘우치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왜? 숨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으셨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전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생각하고 또 어느 나라 정세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우리의 죄를 향해서 우리의 무관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물질이나 번영이나 인간 뭐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상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정치적 상황도 회복되는 것이옵니다. 이 죄는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죄는 회복시키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회복되고 도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바로 되지 않고는 정치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개혁이니 정화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외칩니다만 얼마나 개혁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바로 서고야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정의가 무너진 다음에 어떤 정치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회복시키소서 하는 그 말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 전쟁이 있고 공황이 있고 뭐든 또 경제적인 뭐 어려움이 있고 혹은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재촉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는 뭐 물질을 의지했고 뭐 사업을 의지했고 뭐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게 다 저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하여 회복하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됩니다. 하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아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어서 승리의 깃발을 주어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은 왜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일 있잖아요. 건강할 때에 우리가 뭐 바쁘고 뭐 어떻고 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병들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아니 얼마나 매를 더 많이 맞아야 될 것입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이게 바로 끔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들은 있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그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평안한 때 주의 사랑을 잘 몰라요. 잘 못 느껴요. 사랑은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에서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요. 건강하고 무슨 잘 되고 하면은 부모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병들 때 어렵고 그럴 때 그저
완전히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면 할머니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도 조금 아프기만 하면은 다 소용없어요. 엄마 그러고 오로지 엄마만 찾아요. 자, 이것이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땐 친구들하고 놀고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서운 일을 당하면 엄마 소리가 먼저 나오거든요.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소서. 그만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져서 몇 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 과거도 현재도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여기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데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어 수컷 골짜기를 청량하리. 길르앗은 내 것이요 문하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 보호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가 있지만 다 내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세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 유다고 아람이고 블레셋이고 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주 택하신 백성 유대 백성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에돔이 쳐들어왔을까? 왜 아람이 이런 나라를 향해 쳐들어왔을까?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쳐들어왔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죄와 부도고 독성을 심판하시는 결과거든. 자세히 알고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쟁에 몇 번 실패했거든요. 그건 주께서 함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압 장군이 승전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요. 오늘 이 문제가 이만큼 해결이 돼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신앙을 확증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능력이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12절에서 이제 진앙 간증과 그리고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자,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제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전략을 의지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전쟁이 날 때 뭐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화친해 보려고 무슨 뭐 뇌물을 주고 이런 쓸데없는 정치적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다 이미 열왕기상이나 뭐 여기서 다 역대기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수가 쳐들어올 때 이제 이길 힘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으면은 그 다음엔 또 원정을 청하잖아요. 원군을 청해요. 예?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또 애국 군대에다가 또 가서 또 뇌물을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요. 예?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인간을 의지하는 거. 예? 그래서 이웃나라의 원군을 청해서 좀 싸워보려고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수가 많건 적건 이제는 그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적이 아무리 크든 많든 상관없고 내 군사가 작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뭐 거기에 내 생명이 달린 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용기 있게.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기 있게 사는, 용감하게 행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